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도지나 아니면 양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 전도지나 양육 프로그램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또 순서도 앞쪽 서두에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 관계 전도를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죠? 상대방에게 죄인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특히 노방 전도를 하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분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 인류의 모델이 누구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원죄라는 죄성, 그 죄의 본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중에 이 죄의 본질, 죄성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른 것이에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코 병원에 찾아가질 않죠. 내 병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결코 의사를 찾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병을 깨닫게 된다면, 내 병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곧장 병원에 예약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리죠. 어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주사나 약을 처방해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왜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구원해 주실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자라는 그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달려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앞절인 1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유대인의 그 특권과 그 근거에 대해서 본인의 신학적인 그 의견으로 하여금 타당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결국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세상의 법을 지키거나 자신의 양심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본성 그 깊은 곳에는 죄악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고대인이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이건 무종교이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능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많은 시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얼만큼 교회에 나왔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본문을 설교를 들었는지. 아마 몰라도 이 성경 전체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나 많이 부딪힙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삶에 나를 옥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거나 많은 교회 소식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짓는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점점 남의 잘못과 남의 그 죄성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삶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남의 그 잘못을 더 잘 찾아낸다라면, 남의 그 잘못을 더 삿대질하기 시작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있기 시작한다라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남을 향한 비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늘 우리의 모습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안에 스며들었던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있다라면 여러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 역시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제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매일매일 고뇌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 몇몇은 사역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죄 아래에 속해 있는 그 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남을 정죄하기보다도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더 드러낼 수 있는, 더 남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미란 성교회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3절부터 이제는 구약의 성서, 특히 신약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이들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발, 눈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전적으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개탄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군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에서 그 왜곡과 혼란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한 이 목구멍에는 지금 악독과 탐욕과 음란과 사기 등의 그 기만적인 그 말들이 우리가 그 목구멍 안에서 숨기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목구멍에서 그 말들이 혀에서 입술로, 그리고 입술에서 입으로 점차 전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며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그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건데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 성서의 핵심적인 그 신앙의 덕목,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의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긍하여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거든요. 왜요? 내가 많은 시간 봉사했거든요. 왜요? 내가 직분자이거든요. 왜요? 내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내 손에는 성경책이 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인, 행음, 거짓말과 같은 그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살아가요. 서로 미워하고 또 내가 교만하여서 내 교만이라는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세우며 나 스스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지금 내 이 혀와 입과
발과 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내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들은 어떠한 말들을 여러분 내뱉고 있었습니까? 내 발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씀을 가지고 늘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보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내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내 발길이 향하는 곳이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의 심각성을 여전히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 가족만 해도 사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에게 여러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자고요. 당장 이웃을 바라보기보다 내 가족을 먼저 한번 바라보십시다. 내 가족에게 나는 어떠한 말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로 그들을 높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함께 깨달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죄의 심각성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미라성교회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죄의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가장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를 착한 행실, 선행의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의 착한 행실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 율법적인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이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양심에 비추어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러한 율법과 양심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그 죄님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죄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입니까? 양심입니까? 아닙니다.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죄님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죄의 본질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걸음은 바로 내가 죄 아래에 있던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 것에 대해서, 죄인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죄의 본질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 수많은 선행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말했다시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오래 봉사했다 해서, 많은 재정으로 헌금 드렸다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저까지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이름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철저히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미란 성결교회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에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헛된 그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까지도 주께 고백하며, 주님, 내 안에 그 죄성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 미란 성결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행실과 내 입술의 말들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미란 성결교회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